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오직 예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나오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나오미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참되고 더 나은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나오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진 바 있습니다. 어땠나요? 파헤치고 보니까 나오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나오미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든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인물을 볼 때, 이 인물은 이러했다. 이 인물은 이러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는가? 이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인물, 이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또한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이러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실행이요? 그쵸. 실행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읽고 나서 옆 사람 보고 네가 실행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이 인물은 이러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다운가? 예수의 방식을 나는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각자 각 인물들을 바라본다면요, 반드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오미에 관해서 몇 가지 항목을 더 살펴볼 건데요, 약 5번 항목까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쭉 나갈 때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후에 보게 될 나오미의 모든 특징들, 약 5번까지 나갈 그 모든 특징들은 결국에 전부 다 우리가 앞서 봤던 1번 있죠. 1번 뭐죠?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1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 근간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볼 2번부터 약 5번까지의 항목 모두 전부 다 우리가 앞서 봤던 1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어서 나올 내용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2번과 3번, 그리고 앞으로 볼 4번과 5번 모두 다 결국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태도였음을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역시도 나오미의 태도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오미의 태도를 전부 다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얻었던 그 놀라운 열매, 곧 상급의 실제 또한 우리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 예수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2번과 3번을 함께 볼 건데요. 자, 2번이 뭐죠? 네, 권위에 순복하는 여인입니다. 3번은 뭐죠? 맞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2번과 3번 항목 모두 다 항상 거의 병행하는 항목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상 이 2번과 3번은 거의 항상 병행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나오미는 권위에 순복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위에 어떤 권위가 있었죠? 네, 엘리멜렉. 곧 남편이라는 권위가 있었죠.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다뤘던 내용들을 통해서요, 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네, 행동력이 빠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자세하게 봤습니다. 엘리멜렉,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갓난아기보다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죠? 갓난아기는요, 그 어미의 젖을 원하기라도 하죠. 그 어미의 젖을 갈구하기라도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갓난아기보다도 못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줄 몰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판단이 빨랐지만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구할 줄 몰랐고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할 줄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곧 주님께서 주신 보물을 그냥 생각 없이 막 내팽겨치고 떠날 만큼 미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보물, 기업을 버리고 향한 곳이 모압이었죠. 모압이 어떤 땅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저주받은 땅,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하시는 땅, 그 땅이 곧 모압 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은요, 이렇게나 자기 멋대로였고 또 매우 어두웠으며 또 매우 미련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나오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나오미의 입장에 내가 서 있었다면 난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버지 혹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이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 아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엘리멜렉처럼 누가 봐도 아닌 선택을 하고 또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기준 삼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바로 내가 보이는 대로 말하기가 참 쉽겠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만약에 나오미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까?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일단 누가 봐도 아닌 선택을 이 사람들이 해요. 그렇다면요, 일단 열심히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 갈 길을 갈 수도 있겠죠. 나 혼자라도 벗어나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미련한 사람이 다 있나? 같이 가다간 다 죽겠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하고 그 사람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로 박차고 떠나갈 수도 있겠죠. 이게 상식이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도 비교적 엘리멜렉보다는 밝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멜렉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이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미련한 결정들을 내리고 심지어 그 결정대로 나오미까지 데리고 모압으로 가려는 상황에서 그녀는 어떻게 했죠? 네, 그녀는 그저 엘리멜렉과 함께 갔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갔는지 혹은 아니면 엘리멜렉에게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몇 번 차분하게 설득한 뒤에 그래도 남편이 뜻을 굽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따라간 건지 함께 간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끝까지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네, 그렇죠. 그녀는 그녀는 첫 번째로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이라는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엘리멜렉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든 또 그가 자기 자신을 어디로 이끌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오미가 그녀의 위치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곧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단 하나의 중심 안에서만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현재 내 입장,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길 원하시는가, 또 내가 현재 내 입장, 내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길 기뻐하시는가, 어느 편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정적인 사람은 절대 예수라는 중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도 절대 예수라는 중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도 절대로 예수라는 중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경외하는 자, 곧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여쭙는 자만이 예수라는 중심을 지킬 수 있고 또 예수라는 중심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경외하는 자, 곧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여쭙는 자만이 예수라는 중심을 지킬 수 있고 예수라는 중심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 다들 자기만의 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요, 여러분의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식 안에서 노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또 우리의 상식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길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 마치 뭐가 뭐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길은요, 항상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께서도 항상 우리보다 한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모든 일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예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상식을 저버리고 힘써 예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상식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오직 이것뿐입니다. 엘리멜렉이 너의 남편이고 너의 권위이니 너는 그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3번 항목, 곧 원망 불평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항목을 병행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그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여인이었고요. 또한 3번처럼 원망 불평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따져보면요, 우리는 그녀에게 권위에 순복하지 않아도 될 조건이 충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망 불평할 만한 이유도 그녀에게 충분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러한 조건이 충분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많았지만요, 그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아도 될 조건이 충분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원망 불평할 만한 이유도 충분히 많았지만 그녀는 원망 불평하는 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죠? 네, 따라오겠죠. 엘리멜렉이요, 기업을 버리고 악한 땅 모압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곧 엘리멜렉은 나오미를 그 땅으로 데려간 이후에 그녀를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죽었어요. 네. 엘리멜렉은 곧 자기가 한 선택의 대가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가 됐죠.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여기 떠밀려 내려온 것도 억울한데 한순간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채로 모압에서 무려 얼마 동안의 세월을 보내나요? 네,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약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곳, 또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곳에서 무려 10년 넘게 그곳에서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풍족하고 살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나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나올 때에요. 그들 가족은 매우 넉넉하고 풍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압에서 지낼 때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됐죠? 엘리멜렉의 작전대로, 엘리멜렉의 구상대로 재산을 잘 보존하고 또 부유한 삶을 누렸을까요? 아니죠. 일단 뭐 누리고 뭐고를 따질 수도 없이 일단 얼마 안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멜렉은 곧 죽었고 이후에 두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부유한 삶이든 뭐 무슨 삶이든 살아 있어야지 누릴 텐데 그들은 너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가족들이 있었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그 남은 가족들의 삶은요, 급격히 빈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나올 때는 부유했었지만요, 그들은 곧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이후에 모압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행색은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디에서도 나오미가 그 남편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흔적을 우린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잠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녀에게는요,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만한 이유가 넘치고 넘쳤지만요, 그녀는 잠잠하기를 택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남편 때문에 그 고통의 세월을 무려 10년 넘게 계속되는 그 세월 동안 당하게 됐을지라도요,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또한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녀 자신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지만요, 그녀는 이미 예수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통해서 그녀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죠? 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죠? 우리가 예수를 경외하고 또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어느새 예수를 표현하는 자가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존재를 규정합니까? 무엇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지을까요? 어떤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의 외형을 통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답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외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됩니까? 혹은 그가 처한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고 또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요, 오직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고 또 규정합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가 만약에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는 썩어질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썩어질 세상과 동화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행한다면요, 그는 세상과 하나 되어서 그 세상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겠죠. 왜냐? 그의 존재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썩지 않을 것,
곧 영원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가 오직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는 예수와 하나 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예수께 속한 존재, 또한 예수와 하나 된 존재로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바라본다면요, 그는 예수와 연합되고 또 조화되어서 스스로 예수를 드러내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는 예수와 연합되고 조화되어서 스스로 예수를 드러내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와 같은 결말, 곧 같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길을 택하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 아래에서 몹시 불평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여차하면 바로 떠나려고 틈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은근한 불평과 원망을 다들 품고 있음을 우리는 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태로 예수의 허락하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떠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권위자가 설령 참으로 못나고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명하시지 않는다면 그 아래 끝까지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예수 앞에서 여러분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사람 아래 있어 보세요. 원망 불평이 안 나오나, 원망 불평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당신이 이 사람 아래 있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어떤가요? 저는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틀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아래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권위자 아래 있든지,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온다면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뀌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또 바뀌어도 여러분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바뀐 직후에 잠시 동안은 잠잠할지 몰라도 결국에 여러분은 반드시 또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원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기질, 그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질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근원된 그 기질이 여전히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자기 머리 위에 권위를 범한 자가 누구죠? 네, 제가 말씀드린 사탄입니다. 사탄이 최초로 권위를 범한 자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섬기고 또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무려 하나님을 상대로 반역까지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탄의 결정과 사탄의 행동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미 사탄의 방식과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탄을 오히려 충실히 따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죠? 나의 속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은 사실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왜냐? 나의 속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어떠합니까? 감사는 쥐어짜야지 겨우
찔끔찔끔 감사해야지, 겨우 감사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찔끔찔끔 몇 개가 겨우 나오지만, 불평 원망은 누가 안 시켜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또한 창의적으로 개성 있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리를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러한 내 속의 상태, 내 속의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누굴까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본인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보다 우리가 온전하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존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만의 방식을 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십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기질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기존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그 더러운 기질이요, 이제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도록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둬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좀 낫죠. 어떤 사람은 비교적 티가 잘 안 납니다. 괜찮은 곳에서는 티가 잘 안 나요.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환경, 그리고 조금 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 돼서야 비로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태를 이미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을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할 적재적소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러한 방식을 계속 사용하셨죠? 이게 단체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있었죠. 맞습니다. 광야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식을 적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1세대 인원들을 다 차츰차츰 다 드러내시고 그들의 상태를 모두가 볼 수 있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원망이 표면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원망했죠? 그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배가 고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주 당당하게 외치며 꺼내놓은 불평이었습니다. 또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있었죠? 표면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탓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사실상 그들의 중심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일서 4장 후반부를 보시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맞습니다. 눈에 보는 바 그 형제, 이게 뭐냐면요, 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혹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옳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의 중점 내용에 가져와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뤘던 그 방식대로 여러분을 똑같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준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두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그 환경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를 왜 이런 환경에 두셔서 자꾸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도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 저도 불평 원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나은 환경을 주세요. 더 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혹은 범죄하게 만드는 그 주된 원인은요,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뭐가 원인이죠? 맞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기질이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며 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내 속의 더러움을 처리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현재 알고 계시는 내 속의 그 상태, 그 더러운 상태를요, 자꾸 드러내고 지적하셔서 비로소 나도 내 상태를 직접 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부러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꽤 괜찮은 상태라고 스스로 착각할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나도 뭐 종종 실수하고 잘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쟤보단 낫지, 남들보단 낫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처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높이겠죠. 그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사탄의 기질을 가득 품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다 보이는데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 처참한 것들이 이미 다 보이는데 오히려 당사자는 나 정도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깝고 또 불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법칙을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내 더러운 상태가 드러날 때 물론 마음은 아픕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나 악한 제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셨겠군요. 그래서 주님 혼자 내내 안타까워하고 계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상태가 괜찮은 줄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네요. 이제라도 저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그동안 홀로 보고 계시던 것을 저도 같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으니 이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 속에서 드러난 그 모든 기질들을 예수와 함께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부분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당장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어도 그래도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이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전혀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가 불량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붙여주신 분,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붙여주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끝까지 순복하는 자로 남아 계신다면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룻을 데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예수를 인정하는 가운데 끝까지 순복하는 자로 남아 계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열매와 상급을 베푸시는, 여러분에게 열매와 상급을 베푸시는 예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품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무지해 보여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보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또 여러분 자신부터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질문하실까요? 어떻게 물으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고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어떤 자였느냐, 예수 앞에서 네가 어떠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네 곁에 있던 사람, 네가 처했던 상황,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디 다른 사람, 그리고 특히 여러분 위의 권위자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온전한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참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더더욱 심했어요. 근데요, 쉴 새 없이 원망하고 제 위의 권위를 판단하고 또 불평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제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너는 그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께 나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누려라.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함부로 그들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 그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다. 아직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그 이유는 당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당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아래에 있으면, 혹은 그 못난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잘못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아래에 있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잘못될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잘못될 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무조건 실패할 엘리멜렉 같은 사람 아래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스스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상급을 거둘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리더, 흠없고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아래에 있더라도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얻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자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영원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작은 예시로서 우리는 요셉과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죠? 네, 자기에게 권위가 없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는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최고 권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됐죠? 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권위가 없을 때부터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권위에 철저히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위에 어떤 권위가 있었죠? 네, 사울이 있었죠. 일단 사울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어떻게 순복했는가. 그리고 먼저 간단하게 보면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또 아버지의 명대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군말 없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똑같이 순복했습니다. 비록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올지라도 그는 절대로 권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향해서 불평하고 권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순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높이셨죠. 다윗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다윗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짧은 생애 동안 주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아래 순복한다면요, 우리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영원히 다스릴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요한계시록 2장인데요. 26절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 또한 권위를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최고 권위자는 누구시죠? 네, 하나님 곧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권위 또한요, 예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썩지 않을 권위를 영원히 얻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또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분명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권위에 순복하신 대가로 또한 원망과 불평하지 않은 대가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권위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이끄시지 않는 한 절대 마음대로 그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하면서 여러분께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께 순복하고
또한 주어진 모든 권위에 순복하고 끝까지 내 입술을 지킴으로써 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